우리 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보겠습니다. 282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근죄하시기 원하라.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의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올라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비 오는 아침이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본 귀한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내린 것 같은 느낌인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서서
성도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2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의 가정에 많은 실수들,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리브가, 야곱, 에서의 그런 실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실수에 사실은 핵심에는 야곱이 있죠. 27장을 경험했던 이삭이 그 야곱, 아들 야곱을 대할 때 어땠을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7장을 끝내고 나서 28장으로 넘어오면서 야곱을 대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오죠.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 나간 정말 자기 이름 그대로 사기꾼과 같은 이 야곱, 아주 간교한 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는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27장을 경험한 이삭이 충분히 화를 내고 이삭을 보면서 막 분해하면서 조절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1절 보면은 오히려 축복하고 당부하였다. 축복하고 당부하였다.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아주 파렴치하고 간교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야곱이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삭이 아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 욕심으로 에서를 내가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기 전에 야곱을 야단치지 않고 축복을 하죠. 따지지 않고 그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내로 누굴 택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죠.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도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이제 말씀 보면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너 가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당부한 내용은 배우자에 대한 당부를 하죠. 먼 길을 떠나는 이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너 아내를 외조부 이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딸들 중에서 택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 먼 길을 지금 떠나게 되는 야곱에게 당부를 하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당부를 할까? 우리말에 아무래도 이제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큰 일이다. 사실 결혼은 정말 귀한 일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나 결혼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에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에서는 햇 사람들 중에서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그냥 덜컥덜컥 결혼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내의 말은 아주 강력한 그런 영향력이 있죠. 아주 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아내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믿음의 귀한 왕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잖아요.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주지만은 그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자꾸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결혼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특별히 이삭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3절 보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죠. 먼 길을 떠나게 되는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너 꾀를 의지하지 말고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너와 함께하는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축복을 자녀들의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다. 너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해줄 거다. 가르쳐줬어요. 제가 오늘 이 이삭의 축복과 이삭의 당부를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이 뭘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자녀들의 세대가 따라오게 되죠. 우리는 자녀들의 세대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물려줘야 되죠. 너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는 붙잡아야 한다. 가르쳐줘야 되죠. 또 하나는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거죠.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에게 당부하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삭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게 된 게 한편으로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이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땅에서부터 이 바단 아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있다. 왠가 하면 그 지역에 있으면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될 때 가문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가게 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걸음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좋은 믿음의 가문, 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겉으로 보게 되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걸음이지만 그 도망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피곤한 걸음, 도망가는 그 외로운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걸음 속에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피곤한 걸음이고 지치는 걸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서가 또 다른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서가 이 또 다른 이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축복을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영적으로 깨닫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27장에서 자기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갈 때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제도 아침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에서가 내가 하나님께서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삶을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런 일들이 있을까? 회개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실수가 우리 삶에 있죠. 실수가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변화가 되면 그게 은혜죠.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했지만은 그 실수한 것을 깨닫고 내가 뭘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데 에서의 경우는 그런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쵸? 화나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런 사건을 지나면서 에서의 결론이죠.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자기 아내의 혈통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혈통이 좋지 않아서 내가 이런 복을 받지 못했구나. 사실은 자신의 바르지 못한 신앙의 자세,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귀한 은혜를 경솔히 여기고 망령되이 행동한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아내의 혈통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혈통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여인들 중에 보게 되면 라합 같은 사람은 여리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룻과 같은 사람은 모압 여인입니다. 바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기도 한 사람이죠. 출신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에서가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자기 가정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혈통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미숙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여더라. 아멘. 그래서 택한 여인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택했다는 것. 그러니까 헷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의 딸을 결혼하면 내가 복을 받겠거니 생각을 하죠.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여인이에요. 밖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요 설령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도 늘 복된 곳에 서 있어요.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실수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늘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요. 은혜 받는 곳에.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은혜의 자리에 늘 서 있죠.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실수하지. 야곱의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기질적으로 참 불량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디에 늘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축복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죠. 은혜의 사람의 특징. 그런데 멸망의 사람의 특징은요,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꼭 멸망하는 자리로 자꾸 간다. 복 없는 자리에 자꾸 간다. 에서의 경우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지만은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곳으로 자꾸 선택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4명의 성도들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자리에 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늘 있는 성도들. 비록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그래도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의 자리에 늘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죠. 저는 오늘 하루 우리 2명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늘 품에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늘 나오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밤부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비같이 내려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곱과 에서의 또 다른 모습들을 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야곱은 정말 축복 아래 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반면에 에서는 늘 멸망하는 사람처럼 은혜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오늘 하루 은혜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 걸음이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피택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과 모든 재직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피택 받은 귀한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들과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는 김선미 권사님 오늘 사실 이제 수술이 있습니다. 담낭에 담석이 있어서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김선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자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